2023년 5월 1일 새로운 한 주와 한 달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어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기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유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야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손수 나에게 먹여 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의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 똑같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그려지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진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도 죽이고 나중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요. 물론 당시 사회 간섭으로는 왕이 다윗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 아내를 둔 다윗은 그의 가족 안에 죄의 씨가 뿌려져 자라고 있었고 죄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 가정에 깔려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지만
다윗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일관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암논과 다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됩니다. 이제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오늘 본문이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그 뒤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계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말씀하면서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죠. 하지만 다말을 다윗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다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이후 이야기가 바로 압살롬을 중심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암논인데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암논은 다윗이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의 사이에서 얻은 맏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는 장자이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후계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요? 압살롬은 다윗이 구스왕 다멜의 딸 마가야와의 사이에서 얻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둘째 아들 기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간에 이는 사라져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처음부터 왕위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형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이런 형제 간의 첨예한 긴장 관계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향해 의목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암논은 다말을 좋아했는데 볼 수가 없었으니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죠. 그럼 왜 암논은 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말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다윗 개인의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아버지의 간음을 보면서 아버지가 밧세바를 취하는 저런 모습을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후에 다윗이 간절한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시를 써서 51편에 기록되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다 털어냈지만 그리고 그 회개는 진실되고 진정한 회개였지만 그러나 그 모습보다는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암논에게는 마음에 남아있던 일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암논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나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만남이 중요하죠. 까마귀 도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죠.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와 같은 진실하고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늘 등장하는 요나답과 같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활한 요나답으로 인해서 파국이 일어나게 되죠. 요나답은 암논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죄를 범하도록 조장하며 반복까지도 알려주게 됩니다. 암논은 결국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다말과 압살롬, 암논, 그 외에 다윗의 가족은 그리고 왕국까지 파멸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활함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침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말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교활함은 이 일에 대해 다윗 왕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다말과 암논 사건에 다윗 왕은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간교하고 교활한 요나답의 의도였던 것이죠. 지금 딸이 다른 아들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에 그 아버지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장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면 아버지가 당연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채 하고 그래야 암논은 다윗에게 청하여 다말이 자기를 간호하고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실 사단의 역사가 이런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사단이 이렇게 죄를 미끼로 세상의 모든 죄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심히 교활한 자, 간교한 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단이 바로 이 교활하고 간교한 것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고 싶어도 양심에 걸려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만져주고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단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말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다윗은 암논의 이 악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다말을 보내서 그 오빠 암논을 간호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먼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암논에 깨봉 부리는 것을 모르고 있죠. 예전에 사무엘기 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워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장자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눈이 멀어서 안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가 부탁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암논을 위해 예쁜 딸 다멜이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영적 상태가 예전에 비해서 어두워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전 같았으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암논은 다말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엄하게 금하시는 간음을 요구하고 다말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거절하는 그 누이를 엿보이는 심각한 죄를 암논은 범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암논의 모습 속에서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언급하면서 막으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모르고 죄를 지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알면서 죄를 질 때가 더 많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제 욕구가 이성보다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은 아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즐겨하고 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머리로 아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가능했다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벌써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와 회복은 인간이 죄로 타락한 존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진실되게 반응하는 삶으로 연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본질이 그렇지요. 죄의 속성이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죄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기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죄로 여길 만한 부분 날마다 회개하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